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또 오랜만에 새벽기도에 갈려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책에 기록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책입니다. 기독교가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그 시기, 그 시작될 그 무렵인 AD 64년경에 기록된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책은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입니다. 회람 서신은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쓴 책을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를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들에게 다 회람하여 볼 수 있도록 쓴 책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로마 시내에서 시작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 책이죠.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망과 인내, 성도의 사회적 의무, 하나님의 심판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여러 고난뿐 아니라 장차 임할 불시험을 예견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구약의 말씀을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베드로전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물론 후서까지 있지만은 5장까지밖에 분량이 되지 않는 베드로전서이죠. 이 책을 통해서 또 큐티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에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책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 그 가운데에 이 크리스천들이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기에 이 책을 대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펼쳐질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관점을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로 비추어가며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더라. 그래서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소망, 크리스천으로서 그 길 가운데에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 그 구원하심이 있다니 실망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목에서 무엇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콜링 받은 자들이다,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오늘날의 이 자리 가운데에 두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나를 두셨습니다. 모두가 저나 모두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락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오늘 8절에서 보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죠. 이를 위하여, 앞서 열거된 이런 것들을 위하여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유, 그 목적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너희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도 그 축복의 놀라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므로 그 복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온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온다. 나도 그 복을 이어받는다. 내가 그 유업의 주인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수차례 복음서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라고 핍박하고 할 때에 오히려 그들 향해 복을 빌어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들을 기록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영적인 것에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분리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 주를 고백하는 자들은 성도들은 한 마음 한뜻 되어서 동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런 열거된 것들이 그냥 단순히 쭉 읽어 지나가면은 간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머물러 잠시 생각을 해볼 때에 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동정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또 겸손한다. 라는 것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9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더 힘들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나를 향해 대적해오는 원수와 같은 그자, 너무 미움이 생기는 그자, 생각만 해도 화가 오르는 그런 대상. 그러나 여기서 그런 악에 대하여 너는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를 욕하는 자가 있느냐? 욕으로 대갚아주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야,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오히려 더 나아가 복을 빌어주라니. 이것은 한마디로 크리스천은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 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고 그냥 돌이키고 말라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의 해를 끼치는 자에게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의 것으로 돌려주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너에게 왼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도 내어주어라. 네. 십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자에게 20리를 가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보복하는 자들입니까? 선으로 보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의 태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나는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빌어야 됩니다. 왜? 그 사랑, 그 용서, 그 모든 것의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본. 우리가 어려울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을 대표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미 앞서 베드로전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뭐라 합니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주님이 먼저 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 하십니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억울합니까? 무엇이 이렇게 불평이 있겠습니까? 우리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도 이런 일들 당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흠도 없는 그분이 먼저 그런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이전에 앞서 봤던 말씀 중에 순종에 대해서 나오면서 아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 그 남편이 너의 그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혹여 아내가 혹여 나에게 악한 것으로 줄 때에 내가 그 악을 도리어 선으로 바꿔주고 복을 빌어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본은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주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도리어 축복하며 그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을 흘려 보내줘야 할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화평을 구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10절 서두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바로 올 세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의 행동의 삶은 혀를 조심해야 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화평이다라고 또 오늘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것은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화평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겠죠. 죄로 말미암아 그 사이가 단절되어 주님과의 모든 관계가 끼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냄을 당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그 화평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둘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 간의, 형제 간의 화평이 끼어졌습니다. 이것조차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의 버금가게
형제 간의 사랑 또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화평도 너무나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내 지체와의 사랑,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곡된 사랑 가운데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단편적인 화평,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화평,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화평, 형제들과도 화평,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가치, 그 값어치, 그것을 우리는 퇴색시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서 화평하게 하는 그 과업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겠죠. 화평을 만드는 자, 우리에게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의 그 걸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내 혀를 금하며 나의 한 가지 언어가, 오늘 내 입 밖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주님의 사랑과 화평을 증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사탄의 말을 품고 오늘도 악독을 품으며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하죠. 네가 어찌 한 입으로 독을 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이름의 영광과 찬양이, 화평이 전달되는 자들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 놀라운 큰 복을 받았는데 나는 그 복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먼저 기억함으로 그 복을 나만 받고 끝나는 이기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며 화평을 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